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과연 그리고 과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슨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내가 평생 풀었어야 되는 엑기스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예물드림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이 삶을 내 인생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라고 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말씀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분이 역시 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문장이 조금 기니까 잘 못하신 분도 있는데 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원성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상당히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은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 희망이 되지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됐는데요. 영어 성경 다른 어떤 번역 보면은 never란 말이 상당히 여러 번 나옵니다. never, never, never.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그러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러지요. 구약에서 신명기 31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거의 다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좌양좌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저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족속들이고 훨씬 강한 군사력이 있는 족속들인데 우리가 과연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저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저 땅을, 저 약속의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사람들 속에 싹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저 족속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모세가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연단을 시키시는데 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저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 인생길의 나그네로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그네는 좀 폼난 나그네가 있고 어떤 나그네는 참 초라한 나그네가 있지만은 그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 천성문을 향해서 우리들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 동안을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오래됐어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매 맞고 사는 아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아? 도망오든지 어디 신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벗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이것이 노예화가 되더라고. 남편은 때리고 아내는 맞아요. 이것이 습관이 되지요. 그러면은 이 맞는 것이요, 때리는 것에 대해서 노예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심겨져 있는 노예근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은 때리는 자고 자기들은 맞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그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벗어납니다. 자, 홍해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날마다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라도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일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들의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까지 누가 준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준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바로가 우리들의 먹는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걸 빼내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들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김일성 시대에 고난의 행군이 1994년이었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고난의 행군 그래가지고 그때 아사자가 300만이었어요. 여러분, 굶어서 죽어요. 굶어서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300만. 지금은 굶어 죽은 사람이 많지 않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한테 배급 주고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바지 수령님이 아니구나 하고는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왜 그때는 그랬을까요? 이제 1953년에 휴전되고 나서 이제 둘로 나눠져서 살면서 계속해서 그 배급을 받았기 때문에 배급을 줘야 먹고 산다는 것이 딱 입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배급이 끊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죠. 땅바닥에서 뭐 하나라도 옥수수라도 하나 심는달지 아니면 채소 뿌리라도 하나 심는달지 그렇게 해갖고 이 먹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배급이 안 나오니까 그대로 배급 못 받고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쯤 우리 교회가 매주 월요일 날 그 탈북 모임을 하는 기도 운동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탈북자들이 한 분씩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으니까 왜 저렇게 사람들이 답답할까? 여러분, 노예화가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독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국민들을 노예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주의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있지요. 이 자유가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자유가 별것 아니고 우리가 항상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기고 났을 때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사회가 그렇게 힘들고 무섭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한거돼야 해야 되는 것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그 특징이에요. 자, 그러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정말로 며칠 지나고 나면은 옆집에 누구 죽었대. 며칠 지나고 나면은 자기 가족 중에서 누구 죽었대. 어떤 사람은 그때 그 여자 군인이었는데 자기가 군대를 북한은 10년간 간 줄 아시죠? 그 군대에서 무엇에서 휴가를 나와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굶어 죽었어. 그러니까 막 분이 난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내가
군인으로 가서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굶어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렇게 하고 아무튼 그때 이렇게 확 돌기 시작한 것이 결국 이제 탈북까지 해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간증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노예화가 되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걸 뽑아내려니까 얼마나 그게 안 뽑아지는 거예요. 안 뽑아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임금이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배웠어야 됐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돼.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내 것, 완전히 내 삶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40년 동안 그 광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들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쫄아요. 이 사람들은 군대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합지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걱정 말아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얼마 후에 모세는 하나님이 너 이리 올라와 그래갖고 데려가 버리죠. 얼마나 모세가 그 가나안 땅 가고 싶었겠습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기 하다가 40년 동안 드디어 이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세는 모든 지면에 모세보다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라 그랬어요. 가장 온유한 자 한 사람 뽑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 할 사람이 모세였다 그 말이에요. 그 모세가 이 많은 사람들 끄떡하면은 모세 두드러 패자, 모세 돌로 던져 죽이자, 아무래도 모세가 잘못 데리고 나온 것 같다, 새 지도자 만들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돌아가자. 그때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100사람이 있으면 100명이 다 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불과 몇 명이에요.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도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고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렇게 나와요. 중다한 잡족들. 그 속에 애굽이 그때 가장 강대한 국가였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포로로 일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야 보니까 세상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애굽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흑암이 3일 동안이 있는데 3일 동안 다른 나라 애굽 전역에서는 캄캄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놀랬겠죠. 그 중다한 잡족들도 다른 나라에서 잡아갖고 온 그 포로들도 놀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막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온 지면을 다 덮는데 아니 고센 땅 살고 있는 곳에는 개구리가 안 올라와. 메뚜기가 와서 그냥 확 다 뜯어 먹어버려가지고 조금 남아있는 것을 메뚜기가 그냥 다 싸고 올라온 것들을 다 뜯어 먹었는데 고센 땅만 가만히 있어. 그것들을 보면서 야, 이 히브리 족속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체험을 하고 이 사람들 갈 때 이 사람들이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중다한 잡족들이. 그 잡족들 속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DNA가 없어 이 사람들은.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끄떡하면은 선전선동을 하는데 모세 때려 죽이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 지도자 뽑자. 이것을 주로 시작한 사람들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 중다한 잡족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주님이 하나씩 이제 뽑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 거기서 그 옛날 광야에서 했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너의 궁극적인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누구냐 하고 우리님이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물어요. 네가 정말로 안전에 그 소스를 어디에서 제공받냐? 네가 궁극적으로 안전을 너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연금이냐 하나님이냐 지위냐 하나님이냐 권세냐? 그걸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멈춰서서 나한테 질문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 자식 때까지라도 계속 있는 수십억 정도 돈이 있었으면 내가 그건 믿고 안심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십억 아니라 수백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안전을 지켜준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들한테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고 물질주의가 팽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물질에 대한 중압감이 모든 사람들 속에 어린 애들부터 그냥 다 쌓여져 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지금 말로 바꿔봅시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인생길에 지금 천성을 가는 그 나그네 가운데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것들이 뽑아져야지요. 뽑아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 제가 이것을 오늘 배웁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궁핍을 이렇게 공급을 하시네요. 하나님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하다 때마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즘 이제 에스겔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17장에 보면은 두 독수리하고 한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수수께끼인가 동시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수수께끼로만 말해도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싶을 텐데 거기다가 수수께끼인가 동시에 비유예요.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포도나무가 하나 있고 양쪽에 독수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 알지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 포도나무가 저기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에요. 양쪽 되게 새들이 보면 쬐끔하잖아요. 날개도. 그런데요 양쪽 날개를 다 피면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뭐 얼마가 된대요. 그 큰 날개로 참새처럼 촐싹거리고도 안 날아요. 요것은 아주 쫙 유효하고 여유있게 비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요. 그래 놓으니까 포도나무가 보니까 진짜 부럽다 멋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아니고요. 얼마나 색깔이 화려한지. 그러니까 눈에 얼마나 띄겠습니까? 얼마나 색깔이 화려하고 깃털이 많고 몸집이 크고 날개가 크고 그 독수리가 확 올라가면서 비상을 하니까 땅에 있는 포도나무가 나도 좀 저렇게 좀 한번 살아봤으면 저 높은 곳에 한번 좀 올라가서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렇게 해갖고 그쪽으로 그냥 그 독수리가 되고 싶어서 목을 느렸어요. 그 크고 화려한 독수리가 여러분 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중에 설명이 나와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때 최고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화려하고 멋있고 깃털이 많고 날개가 큰 바로 그 독수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심어놓은 이 이스라엘이 아주 그 독수리가 되고 싶어서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이 막 되고 싶죠. 하나님 이외의 것에 내가 너무 소망을 갖지요. 그러면은 그것의 노예가 돼요. 바벨론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바벨론이 좋냐? 그 독수리가 그렇게 좋냐? 그러면 자 봐라. 너를 이 땅에 심겨놓은 것은 포도나무로 심겨놓은 것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데 포도나무가 저하고는 종자 자체가 다르잖아요. 얘는 나무고 걔는 새여요. 어떻게 나무가 새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무는 나무로서의 삶을 잘 살면 돼요. 그런데 그 새가 부러워서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그 새를 따라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 그러면 노예로 가서 한번 살아봐. 맛을 봐. 그러고 하나님이 바벨론에다 포로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알지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3차 포로 때 다 망해요. 1차 포로에서 사람들 잡아갔어요. 그때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잡혀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1차 때 잡혀갑니다. 2차 때는 제사장, 기술자 이런 사람들 잡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2차 때 잡혀갔어요. 제사장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 2차와 3차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3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에 지금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2차 때 누구를 잡아가냐면 여호야긴 왕을 잡아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여호야긴이었어요. 여호야긴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다 누구를 세워놔요?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갖다가 왕으로 세워놔요. 왕으로 세워놓고 말 잘 듣고 있어. 목숨은 살려줄게. 말 잘 듣고 있어라. 헛짓하지 말아라 하고 잡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거기에서 딱 이렇게 왕으로 섰을 때 시드기야가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율법이 있고 토라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저 이방인들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저 나라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하고 바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그러졌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뭘 바르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 이렇게 세워야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져요. 그때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그러져 있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미련해서 모릅니다. 저는 탐욕이 많아서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죠. 그러면은 언제 모르게 누군가의 도움이 생기면서 사업이 일어나고 누군가의 도움이 생기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취직 자리가 나오고 누군가의 도움이 생기면서 어떻게 일이 안 풀어질 것 같은 속에서 일이 풀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어찌됐건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원인입니까? 바로 우리 왕들이 첫째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이런 애들 부러워갖고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이제 안 떠나간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철미 회개하자.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다. 했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어쨌어요? 바벨론은 싫어. 저것들이 우리 잡아갔어. 저것들 나쁜 애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힘이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보여. 그 독수리가 누구냐? 애굽이에요. 아까 바벨론처럼 화려하지는 않아. 그런데 이 독수리 역시 큰 독수리예요. 힘도 있어요. 날개도 커요. 그러니까 애굽에다 우리가 도움을 구해서 애굽의 도움으로 이 나라가 다시 독립해보고 바벨론에서 벗어나자 그러죠. 그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압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첩자가 없었겠습니까? 얘네들 요렇게 두면서 바벨론에서 정보통이 없었겠습니까? 와가지고는 아이고 이 건방진 것들 살려놨더니 요것들이 나를 배반해? 그러고 애굽한테 손잡으려 그래? 그러고는 그때 바로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고 하는 3차 완전히 이제 망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나무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독수리는 독수리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일단 뿌리를 물 있는 데다가 깊이 대야 돼. 뿌리가 중간에 잘라져 버리면 나무 죽어요. 그러니까 있는 여러분 산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어떤 나무들은 보면은 얼마나 뿌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한없이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뿌리는 나무를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하여 그 뿌리를 물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물 있는 곳까지. 그래서 그곳에서 물에서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태양의 햇빛을 받고 바람 받고 그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포도나무가 살아갈 길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뭔만 좋아한 거예요? 그 열매 맺을 생각은 안 하고 독수리만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 포도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어쩔 때는 이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떨어뜨린 깃털 하나씩 갖다가 지 포도나무에다 막 붙였어요. 그래 놓고는 사람들한테 자랑해. 와서 볼래? 내가 엄청 많이 열매를 맺었다. 와서 봐라. 가서 보니 포도 열매가 아니고
엉뚱한 독수리 떨어진 깃털, 냄새나고 부러지고 있던 그 깃털을 갖다가 포도에다가 다 포도나무에다 붙여놨다면 얼마나 그것이 흉측하고 참혹하겠습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으면은 그때부터 내가 할 일은 어디에 뿌리를 둬야 돼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 뿌리가 닿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로부터 생명수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 생명수가 공급되면서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귀한 말씀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한테 붙어있으면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어요. 붙어만 있으면, 그렇게 붙어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독수리한테 실망하니까 또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가니까 결국에 가서 어쨌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 보게 하고는 갔다가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 싹 죽이죠. 그러니까 어디 새길로 도망가려다가 아이고 그 새길 이미 다 지키고 있어요. 그 군사들이 잡혀갖고 오지요. 자식들 자기 보는 데서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눈알을 뽑힌 채로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 살아갈 그 삶을 포기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서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커다란 모순이고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과연 버리지 않고 과연 떠나지 않겠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나 중타대한 일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7족속들 다 몰아내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세 믿었잖아요. 자기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가 하라는 거 심부름만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서 이 시종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어주고 네가 내 후계자다. 잘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가정에서 모든 것을 남편이 다 알아서 돈 벌어오고 큰일 다 치러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냥 탁 쓰러져서 죽으면서 마지막 나는 이대로 가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가버렸어. 가놓고 나니까 남겨놓은 돈도 없고 같이 먹고 사는 쬐끄만 집 한 채밖에 없고, 그러고 자기는 전업주부였고 당장 나가서 뭘 해야 될 줄 모르고, 아마 그 심정이 여호수아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아라.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해서 승리의 책이 여호수아잖아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만 똑 따갖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안 버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떠나지 않아, 그 말씀 하나를 뭘로 생각해요? 내가 맘 놓고 살아도 되는 자유이용권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이용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내 죄 짓고 싶은 대로, 내 사상대로, 내 가치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을 가지고 이제 네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는 어떤 책입니까? 히브리서는요, 누구다? 대개 바울 서신 같은 거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자기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다, 어떤 분들은 바나바다, 어떤 분들은 또 제3의 인물이다, 그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신자는 누구냐? 그때 이제 AD 70년에 다 나라가 망했지요. 흩어졌지요. 그 흩어진 속에서 몇십 년이 지나가면서 흩어진 그 예수 믿는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구주구나 하고 믿음으로 알아가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중고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어떻게 예수 하나 십자가 하나 보혈 하나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것이 말이 되냐?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가? 이제 이래지면서 그 유대인들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유대교의 공격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로마가 그때 굉장히 핍박하던 로마 황제 핍박하던 당시였기 때문에 황제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 길드 상인조합 같은 거기에 시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겠냐고요? 못해요. 그래 놓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엄청 어려워요. 이렇게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요? 아이고 못 살겠다.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못 살겠다. 앞으로 또 우리들한테도 이런 시절이 다가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사냐. 못 살겠네. 그래서 맨날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체제가 오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모든 매매를 그 표 있는 자로 하기 때문에 매매 그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 죽어야 돼.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이 있기 전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휴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다행히 그것을 안 거치고 우리는 공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지는 일이 있어질 것인데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남아서 표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학이요,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것이 참 사탄이 가만히 안 있지요. 일단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성경은 일단은 문자적으로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꼴통 같아. 저것들은 뭔가 잘못된 사람 같아. 아니요.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문자를 가지고 문자만 갖고 안 될 것 같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요. 문맥을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뜻이 이 문맥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주 이제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하고 옛날 그 시절에 원독자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파헤쳐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히브리 백성들이 이브리서를 받는 그 원독자들이 삶이 팍팍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생겨나요? 아이고 예수 못 믿겠다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생겨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생겨나고, 어떤 사람은 배도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이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그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처음에 붙잡았던 그 복음이 있지, 그 복음 끝까지 잡아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잡아라. 너희들이 잡은 그 예수, 너희들이 영접한 그 예수 누군 줄 아냐? 그 예수는 바로 너희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선지자 모세 있지? 모세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어떤 선지자보다도 어떤 왕보다도 어떤 제사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감히 비교 불가능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완주해라.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것 우리가 설교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었는데요. 11장에 가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그 다음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어서 휴거의 모형이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면서부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병계와 불수로로 갔다가 그대로 엘리사 보는 데서 올려가시죠. 자, 구약시대 때 휴거의 모형을 하나님이 둘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건방진 신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는 재림은 믿어도 휴거는 안 믿어요. 그것들을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 신학생들 몇 명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것 정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하고 신학교 들어가셨어요?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교수들이 가르쳐준 그 말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왜? 몰랐었기 때문에. 합신의 합동신학교에 그 처음에 설립하셨던 박윤선 박사님, 그분이 프랑스로 유학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유학 가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것은 전부가 다 뭐예요? 휴가가 없다는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배웠던 그곳에서 박사 아니라 박박사들이 딴소리를 해도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있던 우리를 공중에서 끌어올려 순식간에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저를 만나게 하시리라. 아니, 데살로니가서에 이렇게 확실히 있는데도 그냥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박사가 말한, 제가요 신대원 3학년 때 딱 2학기예요. 2학기에 커리큘럼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그렇게 써졌더라고. 제가 가슴을 설렜어요. 하고 이제 내가 한번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하는 것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는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긴장된 마음으로, 저도 그분이 독일에서 박사 받고 오신 분이에요. 이제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그런데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그 나눠준 것들이 보면은 어떤 학자는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박사는 뭔 말을 했고 영국의 누구는 뭐라고 했고 독일의 누구는 뭐라고 했고, 그래서 아, 이분이 첫 시간이라 우리에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가 보다. 세상에 한 학기 끝나도록 그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교수님 당신은 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하여? 없어. 맨날 누구는 뭔 말했고 누구는 뭔 말했고 누구는 뭔 말했고. 이야, 그런 분들이 계시록을 그런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맨날 뭐예요? 휴거는 없네, 적그리스도는 상징이네, 짐승의 표도 상징이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 받았다고 구원이 취소되냐? 말도 안 돼. 자,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시고 말씀 그대로 보시고 엉뚱하게 하니까 신천지가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장에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12장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적혀놓은 사람이 16명인가 17명인데요. 그 사람 제외하고 그 외에도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증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던 그 증인들이 구름처럼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응원합니까? 완주해라. 지난번 12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신앙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의 가치는 뭡니까? 완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등으로 들어왔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42.195km를 완주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스타디움을 향해서 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들어와 버렸는데 뭐 가다가 뭐 넘어졌다거나 뭐 다리가 어떻게 해서 뭐 힘들었다든가 그래갖고 한참 몇 시간, 아주 30분 1시간 지난 뒤에 다리를 쩔뚝이면서 그 스타디움으로 들어오는 그 마지막 꼴등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볼 때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속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주기철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조만식 장로님도 계실 것이고, 제가 우리 집 옆에가 바로 숭실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숭실대를 돌면서 제가 가끔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참 좋은 것이요. 그 학교 한 동 건물 이름들이 한경직 기념관, 조만식 기념관, 베어드 홀 이런 것들이 써졌어요. 기독교 박물관. 그러면은 뭐 저는 숭실대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참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 참 조만식 기념관이네요. 하나님, 한경직 기념관이네요. 하나님, 베어드 홀이네요. 그러면서 지내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를 하십시오.
끝까지 완주를 하는데 이 완주를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는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잘못된 사상도 주입이 될 수가 있고 내 자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12장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완주해라. 완주해라. 무거운 옷 벗어버려라. 너희를 묶어매고 있는 발목 잡고 있는 그것들 털어버려라.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향해가는 그 꼬린점을 향하여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완주해라. 완주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12장이에요. 13장에 딱 오늘 읽은 장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절대로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지고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지난주에 복음이 실제라면이라는 그 설교 제목이 있었죠. 혹시 안 나오신 분이나 많이 안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런 분들은 홈피에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제 입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참 좋은 설교였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설교에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은 이제 우리 장은미 권사님이 설교를 갖다가 이제 줬대요. 그랬더니는 그분이 듣고 자기 남편이 또 2개나 또 듣고 자기 아는 팀들한테 전부 다 돌리고 그래갖고 금요일 날 설교 들으러 왔어요. 저 대야미에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실제예요. 실제. 관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완주해라 하고 그 믿음의 세상을 살았던 그 선진들 아벨, 노아 뭐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이 완주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자기 힘과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요. 네 힘으로 완주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너에게 주어지면 너는 완주할 수 있어.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는 너를 하나님이 어쩐다고 말이에요. 과연 버리지 않고 과연 떠나지 않아요. 자유이용권처럼 구원의 티켓 하나 갖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나를 떠나지 않아, 나 맘대로 살아도 돼, 이거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하여 장애물이 있고 무거운 것이 있어도 그것들을 벗어버리면서 완주하기를 애쓰고 있는 바로 그 너를 향하여, 그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과연 버리지 않고 과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너무도 평범하게 뭐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자, 11장은 믿음이었어요. 12장은 소망이었어요. 13장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풀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여러분, 여기서 동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라.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하기가 참 어렵다는 소리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참 많이 애썼어. 그 사람의 잘못도 많이 내가 수용했어.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범할 때 그것 계속하기가 쉽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즘이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식들이 속색인 자식들 있죠. 많지요. 그럴 때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 네가 네 자식이 이렇게 생길 것인데 그 자식 2명이라고 쳐봐요. 그 둘이가 너를 얼마만큼 힘들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걸 미리 쫙 보여준다고 해봐. 그러면 그날부로 인구는 딱 끝나버려. 아무도 그래도 좋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자식 낳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날부로 인구는 절벽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나가고 이쁘다 하고 속 썩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자,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아까 공부받아 그랬죠. 그래 놓으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어. 거처가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곳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방배동에 왔다, 사당동에 왔다 그러면은 그곳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순회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 교단 총회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을 대개 여자분들이었어요. 파송을 해요, 그 전도사님은.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제 종에서 차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오늘은 광주, 내일은 장흥, 모레는 목포,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지요. 자기 교단에 있는 교회를. 그러면은 다행히 목사님 사택에 빈방도 있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그런 교회 같으면 거기에 묵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려운 작은 교회들 있죠. 그러면 목사님이 어째요? 자기 집사님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조금 형편이 괜찮아 하신 분들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집에서 밥 먹고 그 집에서 잠자고 그리고 이제 교회 형편 알고 교인들 만나고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떠나요. 보통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한 곳에 유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순회 전도사처럼 올 때 너희들이 그 사람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대접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내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계속할 수 없는 형제라 할지라도 사랑하기를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서 그걸 시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손님이 오는데 그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대접할 것을 잊지 마라. 즉 뭐예요? 몇 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집에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한 2, 3일씩 묵고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때는 했어요. 한 두어 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또 딴 사람 오고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 오고 계속해서 그런다면 하고 싶겠습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저 좀 봅시다 그러면 아이고 또 누구 왔다고 또 우리 집 보낸다고 또 나보고자 그런 거.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가 나밖에 없는 것은 아닌데 어째 목사님은 맨날 사람만 오면 나만 시키냐? 그래지지 않겠어? 아이고 목사님 바빠요 다음에 얘기해요 하고 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제가 젊어서 서울을 와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하나가 참 지금도 안 재밌기도 하지만 안 잊어먹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구역 예배를 한다거나 자기 형제들, 이 믿음의 형제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부침개 하나 붙여주는 것도 꺼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젊었을 때인데 그때 웃었어. 그냥 그 부침개 얘기를 목사님이 하셔서 재밌어갖고.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고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세 번째 보니까요, 자기도 함께 갇힌 자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자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 세 번째 것은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래서 누구를 생각해요? 학대받은 자를 내가 학대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북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심심찮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으면서 흘려고 들으면서 흘리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이렇게 되신 분들은 깊이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북한에 잡혀갔다가 캐나다의 그 목사님, 우리 한국 목사님 임현수 목사님 거의 꽤 상당히 오래 계셨죠. 거기서 1년 몇 개월인가 2년 몇 개월인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풀려났는데 그분의 이렇게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또 화요일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지금도 6명의 선교사님들이 잡혀 있어요. 최충길, 김국기, 김정은 뭐 다 이름은 이제 우리가 외워줘요. 맨날 기도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줘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입으로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가만히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분들의 가족이라고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지금 거기 가서 최충길, 김정국 뭐 누구누구 하는 그 사람이라고 치면 내가 이렇게 입으로만 기도하겠냐고요. 내 가족이 지금 거기가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종신형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 중에서 몇 분은 종신형 받으면은 그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교화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2년 넘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사는 것도 열악하고 뭐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내가 학대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찌 그렇게도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딱 나눠놓지요.
그러면서 그 양해 쪽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네가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했다. 내가 옷을 벗었을 때 네가 나한테 옷을 줬다. 언제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북한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 주변 속에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학대받는 자가 있는가 보시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학대받는 자를 내가 학대받는다고 생각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냐? 마라나타 외치면서 사냐? 그렇다면은 네 삶을 보라는 거예요. 네 지금 마라나타 외치면서도 자기의 삶은 너무나 현실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자기 기분 조금 나쁘게 한 거 그것 분해서 못 이겨갖고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당신 기분 나쁘게 한 그것 하나를 그렇게 용서를 못하냐, 그 오해 하나를 그렇게 못 푸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라나타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 아주 무지하게 많아. 우리는 알도 못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과연 그분한테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 네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구나 그럴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바로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학대받은 자를 학대받은 것 같이 해라. 감옥에 갇힌 자를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생각해라. 네가 너도 몸이 있은즉 옥에 있는 자를 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때 도우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마지막, 지금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결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뭐예요? 내 삶의 현장을 내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과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주님은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한 것 같아도 주님은 내 깊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동기를 주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뭐예요?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바람피지 말란 말이에요. 몸으로 바람피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 말도 되지만은 마음속에서부터 간음하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요 육신이 약해서 못 이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남편 피니까 또 마누라도 너만 피냐 나도 피지 그래갖고 또 자기도 피어. 그래가지고 가정은 깨지고 자식들은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이 뭐예요? 결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한테 이름 지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이 온갖 새 이름 다 짓죠. 그러고 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어요. 그때 아담이 느낀 것이 뭐예요? 나 같은 것은 아무도 없네였어요. 나하고 같은 종자는 아무것도 없네였어요. 그러고 잠들었어요. 주님께서 그 외로움을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비뼈 하나 해가지고 아담하고 똑같은 동등한 짝이에요. 아내는 동등한 짝이에요. 남편은 동등한 짝꿍이에요. 그 짝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힘의 세계로, 부부간의 관계도 힘의 역학관계가 이제 성립이 돼요. 그래서 남편이 돈 잘 벌고 뭔가 힘 있으면 마누라 꼼짝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남편이 별로 갖다 주는 돈도 신통치 않고 별것도 아닐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제 마누라가 기가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남편을 갖다가 동네 축구하듯이 이리 차고 저리 차고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혼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갖고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신 거잖아요. 혼인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신성한 것이에요. 사람이 결혼이 잘 깨지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뭐겠습니까? 상대방 바람핀 거예요. 사업하다 망한 것은 그래도 사람이 참고 살아요. 여자들이 잘할 때 보면 무지 잘합니다. 참고 삽니다. 그런데 바람 피운 것은 못 참아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가정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혼인을 귀히 여겨라. 그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것이 족한 줄 알아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 대접 잘해라. 손님 오면은 그 사람 귀찮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또 알고 그냥 계속해서 유대 랍비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틀간
있는 사람은 선지자로 알고 잘 대접해라. 그런데 사흘이 넘어가면은 쫓아내라 그런대요. 그것을 방자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 잘 대접해 주니까 하고 그냥 무공토록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사람이 랍비를 하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가 애를 낳는데요. 머리가 2개고 몸이 하나입니다. 이것을 2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1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그랬더니 늙은 랍비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방법이 있다. 뜨거운 물을 갖다가 하나한테 부어봐라. 머리에다가.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애가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얘는 2사람이다. 그런데 아 뜨거 하면 얘는 1사람이다. 그랬답니다. 즉 뭐예요? 형제에 대한 아픔과 기쁨이 이렇게 공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슬프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감 잘해. 그런데 좋은 일 생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감을 잘 안 해. 저것이 무엇이 어쩐다고 저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공감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가 남편에게는 아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가장 가까운 형제잖아요. 그 남편이 얼마나 직장에 나가서 고통스럽게 여러분들 돈 벌어둔 줄 압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중보기도 온 사람들 보통 한 15명 됩니다. 남편이 돈 벌어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와갖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히히호호하하 웃어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 말씀이 은혜돼요 하고 그랬겠냐고요. 반대로 거꾸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돈 벌고 남편을 날마다 보내라. 여러분들보다 10배 3배 더 믿음 좋은 사람들로 된다고. 그 남편이 직장에서 했을 수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고 고마워하세요. 왜 고마운 줄 몰라요? 저 남편이 나 먹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왜 생각합니까? 그러고 한다는 소리가 가사 노동이 뭐 몇백만 원? 아이고 당신 어디 나가서 일해봐 누가 몇백만 원 준가? 어림도 없지. 몇십만 원도 안 줘요. 늙어갖고 누가 돈 준다고.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십시오.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 혼인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가정에 이 일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빠져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돈은 뭐예요? 필요한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3가지입니다. 첫째, 집착. 네 돈이고 내 돈이고 써야 될 돈이고 모아야 될 돈이고 분간이 안 되고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이것 지금 사탄이 돈을 잘못 사용하도록 우리한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축적. 써야 될 돈인지 이거 이렇게 가야 될 돈인지 알고 무조건 생기기만 하면 죽기 살기로 저축.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텔레비전 한 번씩 보면은 90%를 저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막 훌륭하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훌륭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훌륭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물질이 있죠. 재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봉급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30만 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입을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만 원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 해요. 그러면 270을 가지고 그중에서 생활비도 있고 우리 자식한테 들어가는 학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집에서 뭐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서 떼주는 돈도 있을 것이고 누가 힘들다 그러니까 없는데 쓸 것 옷 한 벌 사 입으려고 그랬는데 옷 안 사고 말지 뭐 그까짓 거 그 옷 입은다고 내가 뭐 무슨 뭐 되냐 그러면서 그 옷 갖다가 집사님 이거 쓰세요. 이래야 할 돈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골고루 맞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이지. 자, 무조건 축적. 그 다음에 엄청난 과도한 집착. 네 돈이고 내 돈이고 모르게 돈이 딱 나오면 눈이 휙 뒤집어져 본 사람들 저 여러 명 봤습니다. 집착. 3번째는 뭐예요? 낭비. 이 3가지가 다 돈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에요. 낭비. 일단 쓰고 봐. 그러니까 항상 돈은 모자라. 항상 돈은 부족해요. 그 사람한테 2배, 3배 돈을 주면 그 돈이 안 부족할까요? 아니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혹시 이 셋 중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이 어딘가 보세요. 나는 낭비인가, 집착인가, 축적인가.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내가 한 500만 원 있으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이 300만 원 줬어. 300만 원은 있어야 되겠는데 나한테 150만 원만 줬어.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이것을 갖고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나님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줄여도 되겠다 싶은 것들은 줄여나가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저축하셔요. 왜냐하면 저축을 습관화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어요. 세상에 쓸 것도 없는데 무슨 저축이야.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내가 잘못된 부분인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걸 있는 것을 자족하면서 우리 이 돈에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어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주님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게 여기셔요. 소유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요. 짐승은 자기 먹이 뜯어먹고 배부르면 뒤돌아도 안 봐요. 그러는데 사람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다다익선 더만 해야 되고 그것 갖고 조금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또 돈 쓸 일이 또 생겨요. 그러면 또 더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으라는 거예요. 네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됐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조금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더 있어야 돼. 더 쓸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속에서. 자, 그것을 끊고 그리고 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때 주님이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과연 버리지 않고 과연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네가 옹사가게 사냐? 지금 네가 어렵냐? 내가 너 안 버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려고 네가 애써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필요를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네 손을 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입니까 자면입니까 나오지요. 식물을 갖다가 강에다 버려라. 그러면 먼 훗날 찾으리라. 글자 그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식물을 갖다가 강에다 버리면 물고기들이 와서 다 주워 먹지. 어떻게 그것을 먼 훗날 찾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네가 식물을 갖다가 강에다 버려라. 그러면 먼 훗날 찾으리라 그래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내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곳에 물질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곳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내가 제일 필요할 때, 먼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 팁을 하나 가르쳐 드려요. 하나님은 내가 버린 만큼 내가 강물에 띄운 만큼 준 줄 압니까? 아니요. 그것에 몇 배를 보태 갖고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이셔요. 몇 배를 보태고 싶습니까? 자꾸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자꾸 하기 시작하셔요. 그것이 단돈 10,000원부터 시작하셔요. 저주란 말 안 해요. 저주란 말.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110만 원 이외에 안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안 줘.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도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세요. 이 사람도 주시고 저 사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식물을 갖다가 강물에다 뿌리세요. 내가 못 거두면은 여러분 내 자식이라도 거둬. 내가 그건 못 보고 죽었다 그러면 내 자식이라도 그걸 거둔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속에서 시편 118편의 고백이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면 내가 가난을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내 자식들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내 수입 적은 것을 두려워하겠는가? 무서워하겠는가? 이렇게 주님이 과연 버리지 않고 과연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하니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킨다고 하니 내가 앞날을 왜 끌어당겨서 걱정하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시오? 무엇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같이 한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서 그 내 삶 속에서 잘 모든 영역에서 잘 풀어지면서 잘 적용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박해 속에 있었던 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네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 사랑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누구 한 사람 대접하는 것을 아주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생각해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얼마나 성이 문란합니까? 바람 피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너희 혼인을 중히 여기고 너희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심하다 때마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삶의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어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